시기와 질투. 누구든지 이 계단을 지나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죄가 씻겨 몸이 깨끗해진다는 바로 그 계단이었다. 나와 베르길리우스는 그 계단을 올라갔다. 첫 번째 옥과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산 중턱이 깎여 움푹 패고 두렁길이 산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보다 경사가 더 가파른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주위는 모두 낭떠러지 뿐 사람의 형체를 지닌 자는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다. 앞쪽으로는 낯빛 돌로 된 평탄한 길이 뻗어 있었다. 앞서 걷던 베르길리우스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여기 서서 길을 묻기 위해 누군가를 기다리다가는 하루 해가 다 가겠군. 두 개의 갈림길에 서서 어느 쪽 길을 택해야 할지 우리는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 베르길리우스는 눈을 들어 물끄러미 태양을 바라보더니 마침내 어떤 결심을 한 듯 몸의 오른쪽을 중심으로 잡고 왼쪽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 기도를 했다. 오, 은혜로운 빛이시여. 저희는 당신만 믿고 이 새로운 길에 들어서려고 합니다. 주여, 저희를 인도하소서. 당신께서 외면하신다면 저희는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온 우주의 빛이십니다. 저희가 죄를 짓고 쫓기는 죄인의 몸이 아닌 이상 당신께서 언제까지나 인도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기도를 마친 베르길리우스는 모든 일을 하느님의 뜻에 맡긴 채 오른쪽 길을 택하여 걸어갔다. 베르길리우스와 나는 1마일쯤 되는 거리를 걷는데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것은 빨리 걸어야겠다는 의지 때문에 1마일이란 거리가 짧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럿이 입을 모아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귀하신 이들이여, 사랑의 식탁 앞으로 어서 오십시오. 그러더니 누군가가 다시 말했다. 그들에게는 포도주가 없도다. 그 소리가 높다랗게 울려 퍼지면서 우리 위로 날아가 버렸다. 그러자 여럿이 입을 모아 다시 그 말을 되풀이했다. 그들에게는 포도주가 없도다. 그 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오레스테스다. 그 소리도 우리 위를 날아 여운을 남기며 사라졌다. 나는 오레스테스다. 영혼의 무리들이 또다시 그 말을 따라했다. 나는 어리둥절하여 베르길리우스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스승님, 저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포도주란 무엇을 뜻하며 또 오레스테스는 누굽니까? 베르길리우스는 내 질문에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었다. 갈릴리 마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술이 다 떨어지자 마리아가 아들인 예수께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구나 하고 일렀다네. 이 말씀을 들은 예수께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지. 이는 예수께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이었네. 나는 성경 말씀을 기억해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베르길리우스는 계속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오레스테스는 트로이 전쟁 때의 그리스 명장이었던 아가멤논의 아들로서 스토르피오 왕의 아들인 필라데스와 절친한 사이였지. 간부 아이기토스가 아가멤논을 살해하고 오레스테스마저 죽이려고 하자 필라데스가 내가 오레스테스다 라며 나서서 대신 죽으려고 했다네. 그러나 오레스테스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친구를 물리친 뒤 자신이 죽음을 당했지. 이곳에 있는 영혼들은 필라데스의 우정을 사랑의 본보기로 삼고 있는 모양이네. 나는 비로소 영혼들이 내게 하고자 했던 말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때 또다시 영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들의 원수를 사랑하라. 나는 스승의 설명에 앞서 내가 깨달은 것들을 말했다. 스승님, 이곳에 있는 영혼들은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시기하며 질투한 죄를 지은 듯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르길리우스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자네의 말대로 이 두 번째 옥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한 자들이 벌을 받고 있네. 그들은 재갈을 물린 채 사랑으로 엮어진 채찍으로 매를 맞고 있지. 채찍은 적극적인 가르침을, 재갈은 소극적인 가르침을 준다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나는 사방을 둘러보며 베르길리우스에게 물었다. 눈을 들어 위쪽을 보게. 그러면 바위 곁에 나란히 웅크리고 앉아있는 자들의 모습이 보일 것이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위쪽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바위 빛깔과 비슷한 색의 외투를 걸친 영혼들이 보였다. 우리가 그들 곁으로 몇 걸음 걸어갔을 때 외침 소리가 들렸다. 성모 마리아여,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 성 미카엘, 성 베드로, 모든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 그들의 모습이 확실히 보일 만한 거리에 이르렀을 때 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말을 잃고 말았다. 아무리 냉정한 사람일지라도 그 모습을 본다면 틀림없이 연민의 정을 느낄 것이다. 그들의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수도자들이나
신앙심이 깊은 기독교 교도들은 낙타의 거센 털로 만든 옷을 입고 몸을 찌르는 아픔을 참으며 자신의 죄를 통회하곤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곳에 있는 영혼들은 허름한 털옷을 입고 서로의 어깨로 몸을 받친 채 벼랑에 기대 서 있었다. 마치 끼니가 떨어진 장님들이 대축제 때 구걸을 하기 위해 모여들어 일부러 청승맞은 꼴을 보이며 애걸하고 있는 듯한 광경이었다. 또한 장님에게 햇빛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햇빛은 더 이상 이 영혼들의 앞을 밝혀주지 않았다. 이곳에 있는 영혼들의 눈꺼풀은 철사로 꿰매어져 있었다. 마치 사나운 매를 길들이기 위해 그 눈을 꿰매버리는 것처럼. 나는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망설였다. 앞을 보지 못하는 상대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다가간다는 것이 그들을 모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본 베르길리우스는 이내 내 마음을 알아차렸다. 저들에게 다가가 물어보도록 하기에. 그러나 요령 있게 간단히 묻는 게 좋을 걸세. 앞으로 나아가는 벼랑 가장자리에 난간이 없어 벼랑길에서 떨어질 염려가 있었다. 베르길리우스는 내 바깥쪽에 서서 걸으며 난간이 되어 주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무거운 눈꺼풀에 꿰맨 자국으로부터 눈물이 쏟아져 나와 영혼들의 두 볼을 적시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을 걸었다. 오, 당신들은 반드시 하느님의 빛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하느님의 은총으로 양심의 더러움을 빨리 씻고 이성이 맑고 깨끗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들은 내 말에 위안을 얻으며 뺨 위로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나는 연민으로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계속 말을 이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당신들 중에 혹시 이탈리아 사람은 없습니까? 만일 있다면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현세로 돌아가면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을 찾아 이곳 사정을 전해주겠다는 뜻이었다. 그때 여자 목소리의 한 영혼이 말했다. 오 형제여, 우리들은 모두 거룩한 도성 천국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현세의 나그네 시절에 이탈리아를 조국으로 삼았었느냐는 것에 불과하죠. 그 목소리는 내가 선 곳보다 앞쪽에서 들려왔다. 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러다가 무척이나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영혼 하나와 마주쳤다. 그 여인은 장님들이 흔히 그렇듯 머리를 위로 쳐들고 있었다. 나는 그 영혼을 향해 말했다. 천국으로 오르기 위해 죗값을 달게 받고 있는 자여,
지금 대답해 주신 이가 당신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이름과 고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여인은 내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입을 열었다. 나는 시나 출신의 사피아라고 합니다. 다른 영혼들과 함께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느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현세의 죄를 씻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곳에 오시게 된 겁니까? 60살은 되어 보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서는 아름다움과 기품이 엿보였다. 그 여인의 고통을 지켜보고 있자니 더욱 마음이 아팠다. 사피아는 내 물음에 성의껏 대답해 주었다. 저는 어리석고 질투심이 강한 여자라 미처 분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이 잘못되면 마치 내게 좋은 일이 생긴 것처럼 기뻐했답니다. 나는 이 여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지나치게 겸손하여 과장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설마 이토록 지체 높고 기품 있는 여인이 그런 생각을 품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나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더듬더듬 말했다. 당신의 말을 믿기가 힘들군요. 어떻게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지나친 자학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질투심이 많은 여자였는지 아십니까?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내 나이 35을 갓 넘었을 무렵 시에나 군과 피렌체 군이 토스카나의 콜레 마을에서 전쟁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느님 앞에 나아가 제발 우리 편이 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결국 그 싸움에서 조카인 프로벤찬이 죽고 시에나 군은 패하여 비참한 꼴로 추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나는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뻔뻔스럽게도 얼굴을 쳐들고 하느님께 외쳐댔습니다. 하느님, 나는 이제 당신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껏 내가 바라고 원했던 일은 모두 이루어졌으니까요. 라고 말입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갑작스럽게 그녀가 두렵게 느껴져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녀에게 다시 물었다. 그렇게 하느님을 모욕한 당신이 어떻게 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이곳 연옥으로 올 수 있었습니까? 나는 다행히도 죽음이 임박했을 때 통회하며 하느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죄가 너무나 무거운 것이었기에 뉘우침만으로는 쉽게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고맙게도 빗장수 피에르가 한결같은 자비로 내 이름을 그의 기도 속에 끼워 주었지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나는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빗장수 피에르는 성품이 고결하고 정직하여 많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시에나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성자로 추앙받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죽자 기금을 마련하여 거대하고 훌륭한 장례식을 치러주었다. 사피아는 피에르의 도움에 대하여 말하고 나더니 나에게 질문을 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을 묻고 있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무래도 눈을 뜬 채 숨까지 쉬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데. 나는 그들이 불쾌해 할까 염려하면서 조심스레 대답했다. 당신의 말대로 나는 앞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눈도 언젠가는 이곳에서 꿰매지게 되겠지요. 제가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한 죄는 있을지 몰라도 질투의 눈으로 남을 바라본 죄는 별로 범하지 않았으니 아마도 형벌의 기간이 짧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정작 두려워하는 것은 저 아래에서 가해지는 교만에 대한 형벌이죠. 그 일만 생각하면 벌써부터 무거운 짐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피아가 물었다. 왜 다시 저 아래로 돌아가 벌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위까지 올 수 있었나요? 나는 옆에 계신 위대한 스승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나는 말을 하면서 힐끗 베르길리우스의 표정을 살폈다. 스승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내가 말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나는 육체를 지닌 아직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품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미 선택받은 영혼이니 내가 다시 현세로 돌아가면 당신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길 부탁하겠습니다. 사피아는 깜짝 놀라 내 모습을 확인하려는 듯 두 손을 앞으로 뻗어 더듬거렸다. 오, 이건 처음 듣는 말이군요. 살아있는 사람이 영혼들의 세계를 활보하고 있다니. 이거야말로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내린 특별한 은총이네요. 부디 나를 잊지 말고 이따금씩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토스카나에 갈 일이 있다면 내 가족들을 만나 내가 지옥에 있지 않고 연옥에 있더라고 전해주세요. 내 가족들은 지금 쓸모없는 항구 탈라모네에 헛된 희망을 걸고 있는 자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탈라모네라면 토스카나 해안에 있는 조그만 항구 도시 아닙니까? 그래요. 지금 시에나 사람들은 해군의 영광을 갈망한 나머지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탈라모네 항구를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는 승산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돈이 그 사업에 투자될 것이고
결국은 디아나 지하수 개발에 실패했을 때보다 더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그 항구에서 수많은 제독들이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게 될 거라는 사실이지요.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나도 모르게 비틀거리며 뒷걸음질을 쳤다.